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겉으로는 일본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선비하는 부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직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신앙생활도 늦게 했고 재직생활도 늦게 했고 신앙도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재직에 대한 제 가슴에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가보니까 도대체 나이 먹어서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은 왜 왔을까? 제가 신학교 왔을 때 한 40살 이상 된 분으로서 신학교 오신 분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교회라고 한 지금도 있습니다. 송 목사님도 멤버셨나요? 그렇죠. 과가 비슷해요. 송 목사님이랑 저랑 과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보니까 조금 더 거기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다고 다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요. 우리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 절만 드리고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아멘.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예산 파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큰 회사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거의 밤은 안 샜지만 자정까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은 사장님이 예고도 없이 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제가 과장할 때인데 수고 많다고 여러분에게 예산 잘 짜서 회사가 또 발전한다고 한마디 딱 하고 나가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여겨서 너에게 직분을 맡겼다. 세상에서 사장관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민생활 힘드신데 여러분이 오늘 보니까 직분 봉사하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000년도 캐나다에 왔습니다. 빅토리아 지역에서 밴쿠버에 있는 빅토리아 밴쿠버 아일랜드에 살고 하고요. 사실 여기 올 때 당연히 설교 준비해서 오죠. 일본에서 올 때 설교 준비해 왔는데 어제 밤부터 조금 여기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어차피 일본 성경 보니까 제가 보고 드리고 싹 바꿨어요. 어쨌든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의 도쿄도 동경은 시간입니다. 워낙 커서 도쿄도라고 부릅니다. 동경도 동쪽 북쪽 끝에 있는 아야세라는 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에서 사역할 때 그때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리고 김창선 목사님 사실 종종 오셨어요. 사모님도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시고 송 목사님한테 맡으러 넘겨주시고 북한 선교 가셨잖아요. 저희 교회도 적지만 후원을 했어요. 늘 기도하고 또 오시면 저희 교회도 몇 차례 오셔가지고 북한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저도 북한 선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빅토리아 바닷가에서 게 잡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게탕을 해먹은 기억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때 이제 자주 뵀었는데 아마 사모님이 한국 하셨던 분이시죠? 네, 못 뵈서 좀 아쉽지만 다시 기억이 나네요. 우리 송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여러분 행복하다는 말을 진짜 해보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여러 곳에서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 목사님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드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도 좋고 교인도 좋고 칼거리도 좋아요. So I'm happy. 목사님도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행복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마음이 축제가 되면 여러분도 축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니까 고생한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도 목사님, 사모님 집에 초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대접해 주시고 선물까지 주셨어요. 이렇게 옷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알부민도 주시고 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잠깐 부르고 설교를 좀 할까 싶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가고 어느 분이 좀 선창해 주시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절 정도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너무 떨립니다. 예배에서 준비하는데 찬양을 제가 틀어놨어요. 태블릿으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제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설교 시작하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 어떠세요? 너무 감동스럽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땅에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한 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가 내 삶의 목표가 되고 예수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구세주.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savior. 고백 한번 할까요? 영어로 한번 해도 되죠? 영어로 찬양하시는데 오케이. Jesus is my king, Jesus is my savior.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준비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캐나다 선교회를 광고하셨지만은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서 예수님 사랑으로 정성껏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노회원들이 행복했어요. 끝나고 이제 카톡에 공동 카톡방이 있는데 글을 다 올렸어요. 40명이 넘는데 카톡방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행복했다고. 우리 행복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래도 일본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손흥배 목사님께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물 투자하는 것을 선교에 투자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 전대 교회는 방정식이 있어요. 교율이 좀 늘어나면 그때부터 플랜을 짭니다. 교회 건축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물론 예배당이 좋으면 나이스하고 좋지요. 네. 그러나 예배당의 본질이 또 뭐냐? 예배당의 본질은 건물은 아닙니다.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예배당의 본질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는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모든 그 수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느라고 좀 이렇게 설교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다 피곤한데 텔레비 보고 쉴 수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11시도 아니고 오후 2시에 제가 예배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패밀리 어린애를 데리고 오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선대 헌신하고 재직으로 봉사하고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히 청년의 때 예수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죄 용서 받습니다.
둘째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값없이. 셋째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짜로 받습니다.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항상 막차를 탔어요. 마지막 기차를 탔어요. 41살에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어머님이 무당을 믿었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 무당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구술했어요. 구탕을 하면 그 떡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집 앞에다가 요만한 조각을 내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붙여요. 아마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님은 그렇게 귀신을 믿고 무당도 와서 무당을 했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몰랐어요. 방황을 했어요. 아주 오랜 세월을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늦게 이제 들어갔는데 1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안에 뭐 장로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혼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교육전도사를 가야 되는데 뭐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 소개로 서울의 삼양동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인터뷰하러 갔는데 인터뷰는 없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셔서 교육 전도사는 좀 힘들겠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듣고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실망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언덕 위에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내려오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어느 친구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또 다른 목사님을 소개하고 그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가지고 뭐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걸쳐가지고 시흥동에 있는 큰 교회를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보고 이거 뭐 큰 그 재벌회사 뭐 과장까지 하는 분이 교육전도사와 살려면 힘들 텐데 되겠소? 이렇게 말투를 약간 이렇게 친근하게 되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소주 시발한다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됐다고 그러면서 저녁먹으러 가서 된장찌개 한 그릇 주시고 다음 주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더니 당구연지에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울었어요. 첫째는 서러워서 울었고 두 번째는 감격해서 울었고 그렇게 제가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갔던 교회는 처음 교회보다는 훨씬 큰 교회였고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나중에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교회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이제 했는데 전임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방전도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관절염이 와가지고 또 목회를 또 쉬게 됐어요. 목사 고시는 하나님을 패스를 해놨는데 안수를 못 받았어요.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한 2년을 쉬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기적적으로 시험을 받고 다시 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캐나다로 갑자기 또 보내주시고 일본으로 또 보내셔서 지금 일본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전 늘 그냥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늘 마지막 차. 신학교도 가장 늦게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안수도 패스해놓고 또 늦게 안수고. 하나님은요, 저 꼴찌에 있어도 하나님의 큰 손으로 납작 들어가지고 앞에다 앉혀주시면은 앞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캐나다로 이렇게
이민 목회 갈 때 카나다로 간 사람 우리 신학생들이 300명 졸업했는데 그 중에 아마 제가 뭐 두세 번째 신학 공부하러 낙스 신학교 토론토에 그렇게는 왔어요. 해밀턴에 있는 신학교 그렇게 몇 분은 왔지만 이민 목회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꼴찌 뭐 이렇게 막 피고 이거 비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일의 열매와 결과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제자 여러분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주님이 영광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간 것도 제가 일본을 회사 떠나고 나서 가본 적이 없었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어요. 일본을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한 번은 실패했고 두 번째 우리 총회 안에 한 선교사님이 간 곳이 일본 그 아야세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째 했습니다. 딱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니까 교회 문제, 비자 문제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비자가 2주 만에 나왔어요. 금요일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just 2 weeks 2주 만에 일본 비자가 종교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갔어요. 집사람이 정리를 하고 한 4개월 후에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선교가 여러분이 저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갈등이 많습니다. 저도 갈등이 많아요. 우리 태블릿 다 쓰셨죠 사진? 제가 태블릿 사진 드린 거 하나 있죠? 우리 집사님. 내 태블릿. 예. 그거 좀 주실래요? 예.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겪는 갈등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선교사적인 헌신 시를 쓴 게 있어요. 이 시에 간단하지만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임하는 그런 갈등과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를 잠깐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는 뭔지 아시죠? 아가페가 뭐죠? 사랑. 네. 아가페, 우리 주님의 사랑. 제목은 아가페. 이재호 선교사님. 내가 좋아하는 겨울 햇님은 산도 비추고 바다도 비추고 빛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비춘다. 근데 햇님아 악인의 집은 캄캄하면 좋겠다. 햇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미안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난 태양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산들바람은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고 바람 부는 대로 어디든 간다. 근데 바람아 죄인의 집은 돌아가면 좋겠다. 바람이 대답하는 미안해,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난 바람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에 보면 해는 악인에도 선인에게도 비추고 악인에게도 비춘다 말씀하셨어요. 비는 의로운 자에게도 내리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린다고 그러셨어요. 일본에서 선교하면 늘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제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본말을 배우려고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근데 그 프로가 무슨 프로냐면은 일본 사람으로서 해외에 무슨 오지라든가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 사연이 다 있겠죠. 근데 그
텔레비를 볼 때 그 뭐죠, 이제 테마가 일본 말입니다. 파란만 진세이로 드라마 데스네 그래. 권사님은 이까지 되기마스.少し.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또 이제 프로 좀 보고 있었으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의 드라마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문화나 언어가 저희랑 아주 유사합니다. very similar. 아주 유사해요. 한자는 저희들과 거의 90%, 한국 한자가 거의 90%, 95%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과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적으로는 그런 감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뗄 수 없는 나라예요. 사실 일본 선교하면서 저희들이 붙잡는 말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일본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일본을 가서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받았던 환상,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그거 제가 받았어요. 하나는 일본 민족을 사랑해라. 그런 그 마음을 음성으로 주시더라고요. 앞에 거는 되겠는데 두 번째 거는 갈등이 있어요.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게임하면 어디 원할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저 북쪽의 강대국 니느웨 성에 악독이 꽉 찼다. 가서 회개하라고 요것만 전해라.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난 못 가겠는데요. 도망갔죠. 다시 바다에 빠졌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다시 두 번째 사명을 받죠.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사명 주신 대로 회개하라 외쳤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회개했죠. 예. 요나는 앉아가지고 요 녀석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했는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뜨거운 태양을 면하도록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다가 시원한 그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벌레를 보내서 또 그걸 또 떠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 박농쿨은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기른 것도 아니지 않냐. 더욱이 이 니느웨 성, 이 백성들은 내가 만들고 길렀다. 또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아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12만 명은 사실은 숫자라는 개념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죠. 좋은 집에 살고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엔조이하는 삶이지만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도 가보니까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인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요나서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데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기의 좋은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열방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외모가 보이고 만문인 돈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건물이 보일 거예요. 사람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신음하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은 나가서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가되 모든 족속에게 다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일본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선교를 한 거죠. 소아시아를 쳐들어가서 예수 전하고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비난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예수께 드렸어요. 일본에서도 가서 전도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깔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이니까 좀 사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깔보다가 난 카나다에서 왔다. 이제 그러면은 와다시와 카나다진 데스 그러면은 일본말로 그러면 다시 보내. 일본 분들은 전 세계에 일본 빼놓고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미국에 카나다가 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도 쓰고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 하나님이 요나서를 쓰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본을 보면 동경이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도쿄, 그러니까 광역 동경은 3200만 명입니다. 카나다 인구가 얼마죠? 거의 맞먹습니다. 국민 총생산 GDP가 일본이 세계 3위예요. 미국, 중국, 일본이거든요. 이 GDP 국민 총생산이 일본 규모가 카나다 거, 독일 거 합친 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적은 나라가 아니죠. 선진국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와 민족이 거의 다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까 식사할 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오래가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적죠?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사진 설명 잠시 드리겠지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부모가 신사에 데리고 가서 새끼줄 땡기고 동전 넣고 새끼줄 땡기고 합장하는 거, 기도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조그만 슈퍼에 가도 슈퍼 앞에 가면은 간이 신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 거기서 이렇게 그냥 합장으로 들어가고 물건 사갖고 집에 가기 전에 할머니들은 또 한 번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여러분 신사 문화가 꽉 차 있어요. 800만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텔레비를 보는데 일본의 신학교가 우리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믹스된 신학교예요. 그냥 모든 신을 다 섬기는 신학교예요. 근데 기도문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두 번째 줄부터 800만의 신에게 기도하고 오니 이런 일본말로 이런 게 진짜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야스쿠니 신사 가면 유력한 인사로서 자기들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전쟁의 그거죠. 뭐죠? 영웅이죠. 그분들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800만의 신을 섬깁니다. 정초가 되면 후지산 정상에 올라가서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신으로 그 태양신에게 또 기도합니다. 고등어 대가리 먹고 또 빌어요. 그래서 800만 종류가 되는 우상과 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인구 대비 복음화 비율이 0.5% 내지 6%.
파키스탄 복음화 비율 혹시 여러분 추측이 되세요? 파키스탄 무슬림 1.6%입니다. 파키스탄의 반도 안 돼요. 그게 일본 교회예요. 여러분, 일본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라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고 보니까 설교를 해보라 계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잠깐 설교 승금하고 마치겠습니다.